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결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종하여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이 어려운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쉬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쉬워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쉬워지면 그 사람은요 너무 은혜가 넘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노회에 부산에 가면 교회 이름이 뭐지? 양기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신 교회가 성민교회, 부산 성민교회 양기수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가 있는데 언제 한번 양기수 목사님이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이제 시차례 목회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목회자 수련회하면서 그날 밤에 목회자 고민들을 다들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제 진지해지는 거죠. 진지해져서 목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을 헤쳐가는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가 마음 관리, 내 마음 관리가 안 돼서 힘든 부분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옳은 건 알겠는데 마음이 그래 안 갈 때가 참 있고 또 상처를 받았을 때 화가 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는 것으로 이걸 해결합니다. 근데 더 좋은 길이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양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양 목사님이 자기도 목회 부산에 개척하셨어요. 개척해서 목회돼서 지금 한 600명 정도까지 교회가 자랐죠. 근데 자기도 목회를 할 때 너무 속상한 일이 생기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목사가 무슨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합니다. 어디 가서 말 못해요. 속으로 끙끙 앓게 된다고. 안에 앓으면 어찌 되냐? 속병 나요. 위장병에 뭐 간에 뭐에 뭐 온 데다 속병 나요. 제일 많이 속병 난 사람이 사모들이 제일 속병 많이 나고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보다 목사의 평균 수명이 5년이 더 짧습니다. 통계입니다, 이건요. 왜 짧으냐?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해소를 못해서
사모들은 10년이 더 짧대요. 그 현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해소하는데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양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당신께서도 그렇게 해소를 했다는 거예요. 하다가 그거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아무렇지도 않는 단계로 가더라고요.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는 단계로 마음에 전혀 앙금도 안 남고 그때부터 목회가 쉬워지더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고수는 고수다. 제가 아직 한참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목사로서의 어떤 도리를 지켜가는 것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무지 어려운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지 쉬운 얘기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쉽고 왜 어려우냐 다시 한번 더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키는 자에게 율법을 어렵지 않다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거든.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냥 뭐 시부주까지 넘어갈 게 아니고 생사화복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역사 속에서 누구한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 잘 듣는 사람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구한테 생명력을 풍성히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한테 주십니다. 그게 거룩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따라서 알랑방구 뛰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딱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통해. 마치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합니다. 봄부터 지금까지 왜 그렇게 농사에 목숨 걸고 뜨거운 여름에는 하우스에 들어가고 겨울철에는 추운데 앉아가지고 시금치 배지고 왜 그거 합니까? 그게 먹고 사는 문제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아침에 노인 일자리 하러 그냥 나가십니까? 그게 돈 문제와 달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돈 문제와 달려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건강 문제와 달려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녀가 형통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니까. 그게 진짜라면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서 저주받는 게 낫는겨, 지켜서 복받는 게 낫는겨. 그 비교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지켜서 복받는 게 맞는데 이게 지키기 어려운 경우 왜 그러냐 이거예요. 친구에 그냥 통틀어서 그냥 말씀 나눕니다. 율법이 왜 지키기 쉬운 것인가? 어제 나눈 얘기 짚고 넘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게 율법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한 따라합시다. 먼저 인간이 됩시다. 목사 이전에 뭐가 돼야 됩니까? 인간이 돼야지. 박주자가서 맞지? 유상님 장로님 되시기 전에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인간이 돼야지. 맞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인간이 돼. 사람으로서의 도리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웃 간에 다투는 일 생겨도 풀고 가고 함께 사는 동네 사람인데 하면서 아이고 그래 어제 화가 나는 일 있었나 봐요. 어제 부부싸움 했는가 봐요. 오늘 왜 카노? 뭔 일 있었나? 이래 넘어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도리죠. 율법이 내용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해하기 어렵고 심오한 그 철학적 진리를 담아놓은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서울대 철학과 안 나와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자 무식,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키도록 뭐하기 때문에 지시로 도와주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죄로 넘어져서 유혹이 되려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도 하시고 다른 길을 열어서 야야 그거 말고 이 길로 가라 그렇게 인도도 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는 과정 전체에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온 율법을 다 공부해서 법전 공부하듯이 외워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맞춤식 계명으로 유혹식 장로님에게 맞는 것은 유장로님한테 다 가르쳐 주십니다. 남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의 관계에서 시어는 그 김순덕 권사님 관계에서 그 꼬맹이 아이들 만나서 장사하시니까 꼬맹이 아이들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맞춰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도리에 관한 거고 당연한 얘기인데 권사님에게 맞는 얘기를 딱 정하게 하십니다. 권사님한테 한차장 권사님 얘기 안 하십니다. 한 권사님은 한차장 권사님이 지켜야 될 도리를 한차장 권사님한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음란죄에 자주 걸리는 사람한테 도둑질 하지 말라 안 하십니다. 그 사람한테는 너 정욕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에 걸리는 사람한테는 니 뭐고 자꾸 꿍칠락 하노 남이 그 세리지 마라 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얘기 하십니다. 세 번째, 율법을 지킬 때 마음에 하나님이 한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여섯 번째, 그 율법을 지킬 때 주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열매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봄에부터 수고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수고하는데 누가 어느 시인이 그러더라고요. 대추 한 알이 있는데 태풍이 3개는 지나간다 합니다. 대추 한 알이 있는데 거기 병충해며 뭐며 풍파가 3번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3번 지나가는 여정을 지나서 그 가을에 소담한 열매를 그래 내는 겁니다. 처럼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힘든 일이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이렇게 지키기 쉽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 또 지키기 어려우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깊습니다. 죄의 습성이 이미 박혀 있어서 딱 깊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요, 죄성이 확 발견하는 그 시기에 강하게 역사해요. 그 세 시기가 무슨 시기라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사춘기, 중년기, 노년기. 이 세 시기에 죄성이 확 발현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80 넘은 양반이 뭐 남성의 그 힘도 하도 없을 것 같은데도 이상한 일들 벌어지고 나오잖아요. 텔레비에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년기의 죄성이 확 발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게 깊이 생각하고 이 일 뒤에 뒤수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뛰어넘게 순간에 쾌락이 딱 주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몰라서 또 그 약속을 들었는데도 신뢰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결정탑입니다. 악한 습관을 바꾸지 않아서 몸의 배인 습관입니다. 몸의 배인 습관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습관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습관은 몸에 들이기 나름이에요. 기도하는 게 습관이 들면 기도의 자리에 늘 서는 거고요.
성경 공부하는 게 습관이 들면 공부하는 게 몸의 습관이 배이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습관을 몸에 들이려 할 때는 초반에 고생을 누구나 다 합니다. 저는 부끄러운 건데 대학교 다닐 때 영남대학교를 다녔어요. 영남대학교 그 캠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수업을 들으려면 이 강의실에서 저 강의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맞춰서 그냥 달리려고 하면 거의 뛰댕겨야 됩니다. 근데 새학기가 되잖아요. 새학기가 되면 방학 동안에 탱자 뒹굴 하다가 그 학교에 딱 가면은요. 이게 일주일 동안 몸살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학교 갔다 오면 퍼져서 자기 바쁩니다. 예. 몸이 적응하느라고.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그 똑같은 캠퍼스를 여태 되고 저때 되기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정환 사님 이제 그 과맥이 내년 교를 시작하게 되면 시작할 때 초반에 좀 힘드시죠. 예. 옥상에까지 과맥이 말려가 배지가 들고 올라갔다가 그 했다가 또 내려와서 그 쌌다가 택배에 붙였다가 예. 권사님하고 두 분이 겨울철 딱 시작할 때 그때 힘들죠.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2주일쯤 지나고 나면 그것도 이제 뭐합니까? 몸에 배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자세가 나오기 시작하고 최적화된 자세 안에서 딱딱딱딱딱 그래 해내잖아요. 뭐든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들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첫 번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나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배워먹은 습관 머리가 나쁜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학교 교육이나 교육을 통해서 교정해야 되는데 교정할 기회를 못 가져서 두 번째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노력 안 해서 그렇습니다. 습관은 몸에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내 습관 되기 시작한다. 저는 습관에 대해서 333의 법칙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3번 해보고 3일 해보고 3조 하면 내 습관 된다. 여러분 3번 해보고요. 같은 일을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3번 해보고 그 다음 같은 일을 3일 해보고 그 다음 이거 습관 들라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그리고 같은 일을 3주 하면 몸에 쫙 붙습니다.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하는 것도 습관 들이면 그때부터 운동이 자기 몸에 배이는 겁니다. 안 하는 습관 들이면 그 안 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는데 그것도 역시 333입니다. 밭에 일하러 가는 것도 무지 힘들어도 가서 하다 보면 질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습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악한 습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사춘기 때 바꾸면 부모가 그걸 탁 잡아주면 바뀌어요. 중년기 때 집으로 개 못 준다고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집으로 개조 뿌세요. 개조 뿌리고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성령 따라서 여러분의 습관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다섯 번째는 사회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죄 짓는 환경 안에 들어가서 옆 사람 죄 짓는데 같이 그냥 이게 뭐 죄라는 게 묘한 전념성이 있습니다. 한 방 안에서 한 사람이 기침을 에치 하면 옆에 사람도 곧 뭐합니까? 에치 돕니다. 왜 돌게요? 그게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랐죠? 그냥 감기 걸려서 에치에치 할 수는 있는데 이상하게 영이 에치할 때 튀어나갔다면은 이게 돈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딱 스크럼이 짜져 있으면 회사 회식하는데 다 술 퍼먹고 여자 끼고 있는 방석집에 가서 술 먹으러 가는데 내 혼자 딱 빠져가지고 봇대처럼 안 가겠다고 버티기가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좋은 친구를 사귀게 유도해 줘야 되나 안 해야 됩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게 끌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말로 바꿔볼게요. 뭐 기업체 다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늘 만나는 사람이 죄 짓는 일에만 자꾸 끌려간다. 만나지 마세요. 친구 끊으세요. 정리하시라. 그렇다고 가서 막 니가 내가 절조하자. 그래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안 가면 됩니다. 한 달 합시다. 안 가면 됩니다. 안 가면 됩니다. 안 가고 다른 친구를 사귀세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환경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요, 악한 영하고 영으로 묶여 있을 때 이걸 잘 못 벗어납니다. 이게 인이 바뀌게 하거든. 중독되게 하는데 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영과 영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은 사안이 영이 작동하면 2배로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2~3배. 그래서 내 안에 음란의 기질이 있는데 내 시기가 사춘기, 중년기 이런 시기에 딱 몰려있고 악한 영이 딱 역사하면 얄짤없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되게 예쁜 여자를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과 영적 영향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 전쟁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으로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 육체 안에서 음란의 영, 그 다음에 뭐 마음에 상처를 많이 주는 영들, 그런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영들, 그 다음에 뭐 혈기분노를 많이 하게 하는 영들, 그 다음에 뭐 인생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감만 너무 뭉쳐가지고 그냥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 영들이 몸마다 자리 잡는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같은 영이 돌기 때문에 같은 병력이 도는 거예요. 간이 안 좋은 집은 계속 간이 안 좋고, 폐가 안 좋은 집은 계속 폐가 안 좋고, 어깨 이런 쪽 책임감 이런 건 아주 과도한 책임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어깨가 안 좋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고 마음의 해소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가슴앓이 조심하게 이 가슴 부위 요 근처에 있는 장기들이 여기 악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그 영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질병입니다. 중환병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는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쉽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근데 어렵든지 쉽든지 간에 악전고투에서 지켰든지 그냥 성령이 너무 쉽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율법이 제일 쉬웠어요. 시험 칠 때 되면 그런 애 나오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 했든지 그냥 공부가 안 되는 머리 가지고 막 악전고투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든지 간에 나오는 성적 똑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망 성적 나오면 간다 안 간다? 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율법이 쉬워서 지켰든지 어려운데도 몸부림치며 지켰든지 간에 지키는 자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키는 자에게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세계의 큰 역사도 보면요, 율법을 지키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과 기회와 은혜를 막 쏟아부어줘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에게 망하는 일만 자꾸 생깁니다.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깁니다. 근데 그 민족의 역사고 한 개개인의 역사를 보시라고.
이 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3대, 4대 신앙이 이 구름포에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 구름포에 옆집 사람 아닙니까? 물어봤어. 그 교회에 3대째 내려오는 신앙의 가문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가문 안에서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받는지, 3, 4대 예수 믿는데 믿음의 삶을 안 살고 그냥 죄송합니다. 인생 개판으로 사는 삶이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살펴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딱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바꾸면요, 예수 단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인생의 열매들을, 가문의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율법이 어려운 것인가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습관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성령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생이 되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에 믿음의 가문 되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